할렐루야, 중등부 친구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네, 중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저도 그 교회에서 같이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저도 제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함께 찬양하고, 또 예배를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에 나아가실 때에도 하나님의 뜨거운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가 그것을 찾으며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가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드리는 우리의 찬양이 정말 주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기쁨의 찬양으로 저희가 주님께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시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양 드리기 전에 먼저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우리 예배와 찬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우리 다시 찬양합시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니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시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까지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3절로 찬양합시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이 항상 배우니 너무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봄의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사도로 찬양합시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니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우리 사도로 한 번 더.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아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켜서 하늘에 부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부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이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부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방패한 땅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이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인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이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인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이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인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린 이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 눈의 시선이 정말 하나님만을 향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난 무너졌습니다. 오늘도 난 무너집니다. 하루하루 제 연약함으로 인해 무너지고 실수하며 나아갑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과 멀어지는 것이 느껴집니다. 주님과 멀어진다는 것이 느껴질 때 주님,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는 제게 말씀으로,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제가 주님 곁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주님, 그리고 오늘도 기도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비대면이긴 하지만 중등부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한시빨리 이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실 김왕호 전도사님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고, 말씀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것을 계획하든지 어디에 가든지 항상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항상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네. 통익스 또 나왔네. 네. 여러분
반가워요. 며칠 좀 따뜻했는데 오늘 아침에 나오니까 엄청 춥더라고요. 여러분은 집에 있죠? 아, 네, 부럽네요. 이불 밖은 춥습니다. 그렇지만 이불 안에만 있다가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리면 그게 더 우리의 영혼이 추워지는 거예요. 네. 우리 주일날 아침에 많이 일어나기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예배 준비하는 마음으로 잘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전사에 광고하고 우리 또 전사님이 또 지난주에 했던 게임 또 몇 문제 또 준비했거든요. 네, 우리 말씀은 먹고 다니니 네, 저를 이렇게 3번으로 바꿔주셨네요. 네, 말씀은 먹고 다니니 진행합니다. 다음 주부터요, 우리가 테마가 있는 예배를 할 건데요. 이번에는 테마가 있는 예배를 3주 동안 할 거예요. 그래서 말씀 먹기 프로젝트 해갖고 우리가 조금 더 성경을 가까이 하고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중등부와 고등부 언니 오빠 형 누나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가질 거니까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와 더불어서 지금 우리가 계속 하고 있는 챌린지가 있잖아요. 네, 우리 말씀 한 절 챌린지 지금 진행 중이에요. 여러분 지난주에 정말 너무 많은 친구들이 참여해줘서 전사님이 너무 기뻤어요. 네, 보면은 얍 넘어가라 얍. 네, 글씨 너무 예쁘게 잘 쓰지 않아요? 네. 전선생님 이거 캘리그라피인 줄 알았어. 그 옆에 글씨 누가 봐도 남자 글씨죠? 네, 누가 봐도 남자 글씨 우리 중등부의 형아인 어떤 친구가 써줬어요. 또 요 글씨 이것도 진짜 예쁘죠? 네, 글씨를 정말 잘 써요. 제가 가렸네요. 네, 이분도 글씨 잘 써요. 네, 그리고 하나 더. 네, 이분은 또 컬러풀하게 써주셨네요. 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는 챌린지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이름은 밝히지 않겠지만 소년부에서 올라온 1학년 중등부 1학년 친구가요 전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사님 저는 올 한 해 동안 말씀한 절 챌린지를 매주 참여하는 게 제 목표예요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 형 누나 오빠들 해야겠죠? 네, 우리 함께 말씀 한 절 챌린지 참여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이 닿고 말씀을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알겠죠? 전사님도 그 매주 보내잖아요. 하나씩. 글씨 못 알아보겠죠? 네, 고개를 끄덕거리셨어요. 저쪽에서. 네, 조금 더 열심히 예쁘게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요한 강구 2가지예요. 첫 번째는 다음 주부터 우리 테마가 있는 예배, 변동되는 건 없어요. 똑같이 줌에서 같이 예배 드릴 거고요. 주제를 말씀드린 거고요. 두 번째는 말씀 한 절 챌린지 함께 참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선생님이 지난주에서 또 게임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이걸 꽂아볼까? 좋네요. 네. 자, 첫 번째 힌트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누가 있을까? 선지자 모르겠어요? 아무나 던져봐요. 선지자입니다. 두 번째 멈췄나? 됐다. 아합 왕과 관련 있는 사람입니다. 아합 왕과 어렵죠? 자, 세 번째 힌트 볼게요. 세 번째 힌트. 갈멜산 엘리사 땡. 엘리사 땡. 아깝다. 설명서 어떻게 하셨어요? 네, 엘리사 아닙니다. 비슷해요. 빨리 해봐 얘들아. 엘리사와 이름이 비슷해요. 엘리야. 와, 세이 정답입니다. 정답은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오닌 아니뇨? 엘리뇨 아니뇨? 아니에요. 네, 정답 엘리야였습니다. 다음 문제 좀 쉬운 걸로 갈게요. 힌트부터가 어려워. 아미떼의 아들. 얘들아 네이버에 검색해봐. 아미떼의 아들.
내가 검색해 볼게. 바로 나오네. 아미떼 아들 하니까. 넘어가 볼게요. 니누에. 야, 이거면 다 나왔다. 너네 참여 안 할 거야? 다 어디 갔어? 이 26명, 28명 다 어디 갔어? 다음.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야, 이거 빨리 맞춰. 이 정도는 맞춰야지. 선물 줄게. 요나 준규 정답. 좋습니다. 요나. 이제 이 게임이 이제 질렸나 보다. 또 다른 게임을 저 사람이 찾아야겠어. 그렇지만 오늘은 준비한 게 이거니까 이거 하겠습니다. 12지파. 12지파 중에 하나라는 거죠. 야곱의 셋째 아들 누굴까요? 야곱의 셋째 아들. 야곱의 셋째 아들. 모르겠어요? 마지막 제사장입니다. 레위, 준규, 네이, 세이 정답. 야, 지금 우리 1학년 이렇게 동생들이 열심히 하는데 너 김학겸 어디 갔어? 너 민동건 다 어디 갔어 니네? 자, 정답은 레위입니다. 다음 문제. 에덴 동산. 에덴 동산에 있었던 인물이 몇 명 없죠? 동겸이 학원이도 1학년도 잘했대요. 갈비대. 둘 중 한 명이에요. 이브, 준규 정답. 재현이 땡. 정답은 하와였습니다. 여자. 둘 중 한 명이었는데 재현이 잘하네. 자, 5번째 문제. 사사시대. 사사시대 때 그 활동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사사기를 펴보고 다 찾아봐요 한번. 다음 대제사장. 사사시대에 나오는 대제사장. 다음 힌트 보면 바로 맞히는데. 사무엘. 아까 나왔던 인물하고 이름이 비슷해요. 사사시대 대제사장이고 사무엘과 관련이 있는 사람이에요. 엘리사 땡. 엘리. 민동건 정답. 오, 역시 우리 3학년 우리 동건이. 엘리. 네, 엘리 대사장입니다. 네, 처음 들은데요. 네, 우리 선명쌤 사사기를 펴세요. 오늘 이 친구 계속 나오네요. 엘리야. 요단 강물이 갈라진. 선명쌤 끄덕거리는데요. 힌트 좀 주세요. 전혀 모르겠대요. 나만의 문둥병을 고침. 모세 땡. 모세는 한참 전의 사람이에요. 엘리. 누구 정답 나왔어? 엘리사. 오, 성민이 정답. 와, 엘리사입니다. 정답. 오늘 계속 나오죠 이 친구들. 그 PPT 한번 클릭해주세요. 네, 정답은 엘리사였습니다. 네, 좋습니다. 전사님이 다음 주에는 다른 게임을 한번 준비해볼게요. 이게 벌써 질린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네, 오늘 정답 맞힌 친구들 우리 선민이, 준규, 세이, 또 누구지? 민동건이, 선민이, 네,
이따가 전사님이 선물 줄게요. 자, 지금부터 우리 소그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 이름 정했어요? 못 정했어요? 저 반 이름 정했는데 진석쌤 반 이름 까먹었으셨어요? 진숙쌤 저 반 아이들 누구 있어? 네, 송아야 반 이름 뭐였어? 태희야 반 이름 뭐였어? 아, 안 했다고요? 아, 그걸 까먹으셨다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정했는데 까먹다고 하신 줄 알고. 네. 그 경민쌤 네 반은 정하셨나요? 아,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동익쌤 네. 네. 머시마들. 아, 좋네요. 머시마들. 네. 머시마들. 아, 이제 또 이제 경상도 버전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선명쌤네 반은 어때요? 아, 못 정하셨대요. 여러분, 우리 주중에 우리 선생님들하고 이야기하면서 한번 정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오늘 이름에 대한 나눔들을 좀 했을 것 같아요. 네. 전도사님 이름이 특이하죠. 네. 몇 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전도사님 남자로 태어난 게 참 다행인 것 같아요. 전도사님이 어머니가 전도사님 임신했을 때 아버지가 이름을 2가지 정해 놓으셨어요. 남자면은 김왕호, 여자면은 김왕순이었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네. 남자로 태어난 게 어찌나 감사한지, 네, 아주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래서 임금왕자에 빛날 호자를 써서 왕처럼 빛나라. 근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름이 너무 교만한 거야. 내가 왕이 아닌데 어떻게 왕처럼 빛나지?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을 빛나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이름 뜻, 자기 이름 뜻 정말 좋다,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사람? 자기 이름 뜻. 역시 네, 좋아요. 괜찮아요. 우리 소영쌤은 이름의 뜻이 어떻게 되세요? 오, 너무 좋은데요? 네. 우리 경민쌤은 네. 어떤 우리 친구들이 아직 모를 이야기예요. 그러셨구나. 여러분 지금 경민쌤이 하신 이야기가 뭐냐면, 옛날에는 이렇게 수기로 이름을 적어서 이렇게 토적 등록을 하고 그러는데, 그때 공무원들이 이렇게 한자가 어려우니까 실수들을 많이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 이름이 바뀌는 경우나 이런 게 있었어요. 전사님 어렸을 때 전사님 이름이 너무 싫어갖고 아버지랑 싸운 적이 있어요. 아빠, 왜 이름을 왕호라고 지어갖고 이름 바꿔줘! 하고 화장실로 도망간 적이 있는데, 그때 말했던 이름이 민수로 바꿔줘!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억울했는지 막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름은요 자신의 정체성과 또 이렇게 인생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요, 일본 사람들이 이름을 막 바꾸려고 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이름을 창씨개명을 하려고 했었죠. 그 왜 반대했을까요? 그때는 민족의 정서가 담겨 있었고요, 자신의 인생이 담겨 있었어요. 그러니까 창씨개명은 우리 한국 사람들, 조선인들의 정체성을 흔드는 거기 때문에 반대했던 거죠. 이처럼 이름은요, 본문부터 읽어볼까요? 이름을 이야기하기 전에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리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시는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름, 새로운 인생이라는 제목을 갖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름은요 자신의 정체성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까지도 담고 있습니다. 전사님 영어 이름이 다니엘이었는데 마치 미국에 갔을 때는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살았었어요. 그러니까 이처럼 인생을 담고 있는 거죠. 정체성을 담고 있는 거죠. 오늘 아브람도요, 자신의 정체성과 인생을 흔들 수 있는 인생의 변화가 생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사레와 아브람의 실수, 그리고 사레와 하갈의 갈등 속에서요, 이스마엘이 태어났고요. 그로부터 오늘 13년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흘러서요, 아브라함은 99세가 되었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데요. 말씀 읽어볼게요. 17장 1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나이 99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에게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라. 이 13년이 지나면서요, 아브라함은요, 이스마엘을 마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자녀로 간주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희미해진 상태로 인생을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분명 이스마엘은요, 약속의 자식이 아니었어요. 약속의 자식은요, 누구에게서 태어난다고? 사레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자 약속이었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요,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아이를 주기에 가장 적합한 시간이구나 라고 생각하셨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그리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온 지 24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요, 스스로를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소개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이 강하고 무한한 능력을 가진 분이시라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즉, 하나님은요, 어떤 불가능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다. 다시 말해서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의 아브람과 사레에게 아들을 주실 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17장 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네, 이러고 나서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약속을 하십니다. 3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아브람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아브람이 엎드렸더니 아브람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순종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아브람을 축복해 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면서 증표를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증거를 허락하십니다. 이 약속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허락하시는데요,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었으니 이제부터는 너의 이름이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하나님께서요, 그 약속의 증거로서요, 아브람의 이름을요,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이 약속의 증거가 된 거죠. 여러분, 아브람의 뜻이 뭘까요? 아브람. 아는 사람. 아브람의 이름의 뜻. 아는 사람 있어요? 아브람. 아브람의 뜻은요,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뭘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바로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오, 준규 맞아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뤄지고 그를 축복하신 내용에 걸맞게, 그 인생에 걸맞게 새로운 이름을 허락하신 거였죠. 그 약속과 축복이 뭐였죠? 우리 17장 6절인데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너에게서 여러 민족이 나오고 너에게서 왕들도 나올 것이다. 이제 아브라함은요 단순히 한 명의 아버지가 아니라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된 거예요. 단순히 한 아들의 아버지가 아니라 모든 민족의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된 것이죠. 아브라함의 삶과 운명이 변화가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17장 7절에서 8절인데 조금 길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세우는 언약은 나와 너 사이에 맺는 것일 뿐 아니라 너의 뒤에 오는 너의 자손과도 세우는 영원한 언약이다. 이 언약을 따라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뿐만 아니라 뒤에 오는 너의 자손의 하나님도 될 것이다. 네가 지금 나그네로 사는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뒤에 오는 자손에게 영원한 소유로 모두 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시면서요 해주신 축복이 있어요. 그걸 5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두 번째는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세 번째는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왕이 나올 것이다. 네 번째는요, 너와 너의 자손의 하나님이 될 거니까 단순히 아브라함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너의 자손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라고 이야기하시고요. 안 넘어가네. 네. 5번째는요, 가나안 땅을 너의 영원한 소유로 줄게, 너의 민족의 영원한 소유로 줄게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나타나셨을 때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땅을 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조금 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어떻게 됐어요? 구체적으로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너에게 큰 민족 줄 거고 너에게 땅을 줄게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오늘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보면요, 크게 번성하게 할 건데 너는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고 너에게서 왕들도 나올 거고 나는 너뿐만 아니라 너의 자손의 하나님이 될 거고 구체적으로 가나안 땅을 영원한 소유로 줄게. 하나님의 약속이요 구체적으로 바뀌면서 아브라함에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훗날 이 약속과 축복으로요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세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냐면요, 성경 속에서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때 약속의 땅을 회복해 주시겠다고 이야기해요. 이 약속의 땅을 회복해 주시겠다고 했던 그 말씀을 거슬러 올라가면요, 아브라함과 하신 이 약속, 가나안 땅을 영원한 소유로 줄게, 다시 회복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요, 너에게서 왕이 나올 거다. 누구요? 많은 왕들이 나왔죠. 아브라함의 그 대에서 다윗도 있고요, 또 누가 있고요? 솔로몬도 있고요. 여러 왕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 진짜 왕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신 것은요 단순히 한 개인을 확인하는 도구가 아니라, 이름의 변화는요 당시에는요 그 사람의 존재가 바뀌고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었어요. 즉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신 건요 아브라함의 존재를 바꾸고 삶을 변화시켜 주신 거죠. 다시 말해서요 아브라함을 새로운 사람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또 단순히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과 축복과 그 통로가 나타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 약속과 축복이 영원하다라고 하시면서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 너의 자손, 그 지금까지도 함께 하시는 거죠. 이제는 아브라함의 인생뿐만 아니라 여러 민족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아브라함을 그 축복의 통로, 우리를 향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 거죠.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너무나 많은 실수가 많아요. 실수투성이고 누가 봐도 연약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민족의 아버지이자 축복의 통로인 아브라함으로 바꾸십니다. 이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완벽하고 완전하게 이뤄가고 계신 것을 그 삶을 통해서, 그 이름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신뢰하지는 못하는 그 불신앙 속에서요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이 있습니까? 꿈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꿈과 비전을 볼 때 나의 인생을 비교해 보면 너무나 연약해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오늘도 이뤄가고 계십니다. 누구나 아브라함처럼 나 이 정도밖에 안 돼, 혹은 나 이렇게 연약한 사람인지도 몰라, 모른 채 살아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사람의 한계를 딛고 아브라함의 인생을 바꿔주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 또한 하나님께서 이미 바꿔주셨고 완벽한 계획 가운데 이뤄가고 계신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연약함을 아는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이요 그 연약함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한 거였거든요. 우리에게는요 연약함을 아는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요,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필요해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필요합니다. 쉽게 설명할게요. 아브라함은요 이 영적인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았던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은요 그 어느 누구보다 자신의 연약함을 더 잘 알고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면요 매번 넘어지고 매번 실수하는 그 과정 가운데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가 그렇게 연약함을 알고 있음에도 또 실수하고 또 실수하고 또 실수합니다. 왜요? 영적인 눈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는 그 약속을 믿는 영적인 눈이 없었던 것이었죠.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 그것을 가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제 영적인 눈을 갖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게 부족했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영적인 눈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 힘을 기를 수 있을까요? 그 힘은요 바로 말씀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때 우리는 영적인 눈을 기를 수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해요. 전도사님 왜 이렇게 매주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해요? 여러분, 정말 그게 핵심이거든요.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의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한 절 챌린지, 또 다음 주부터 진행할 그 테마가 있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그 힘을 길렀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눈을 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 한 곡 하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내가 주인 삼아 함께 고백하시면서 주님,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님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살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볼게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 이렇게 됩니다.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 위에 우리가 서길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 위에 우리가 서길 소망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 아브라함의 인생처럼 우리의 인생을 주님이 책임지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믿길 소망합니다. 주님,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통해 그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주님, 말씀을 가까이 함을 통하여서 영적인 눈이 주님 자라나게 하시고, 아브라함처럼 실수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으나 주님, 그 영적인 눈이 있을 때 우리에게 회복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셨습니다. 주님, 그것을 바라보며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신뢰할 수 있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 추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점상에 3명 뽑도록 하겠습니다. 3명 잘 섞을게요. 열심히 섞고 있어요. 얍. 네, 우리 요온이. 네, 요온이 축하합니다. 오, 하겸스. 네, 하겸이. 마지막 한 명.
주원이 축하합니다. 전사님이 선물 주도록 할게요. 여러분 우리 예배 다음 주에도 만나는데 다음 주에 좀 일찍 들어와요. 네, 5분씩 일찍 들어오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네, 우리 선생님들은 잠시만 계셔주세요. 네, 녹화 중단하시고 그 스트리밍도 방송 중단, 녹화 중단